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적 세계의 실제를 온몸으로 증언하는 한 선교사님의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귀한 간증을 듣기 시작하시기 전에 잠시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영적인 메시지를 더 널리 퍼뜨리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선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아프리카의 심장부 콩고에서 펼쳐진 한 영혼의 기록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날은 저의 선교 여정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짐을 챙겨 공항으로 향했고 아프리카 대륙의 심장에 위치한 콩고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저의 목적지는 칼레미에라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도시에 도착하여 마을로 향하던 중 저는 그만 길 한가운데서 방향을 잃고 말았습니다. 낯선 땅, 낯선 길 위에서 끝없이 걷다 보니 피로와 허기가 극심하게 몰려왔습니다. 지독한 두통과 현기증이 저를 덮쳤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의식을 잃기 직전 저는 하얀 옷을 입은 한 존재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를 병원으로 데려왔다는 한 남자는 제가 깨어나자마자 아무 말 없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의사가 제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의사는 대답했습니다. 여기는 수도인 킨샤사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길을 잃었던 칼레미에라는 작은 마을에서 수도 킨샤사까지는 직선거리로도 22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차로 꼬박 36시간을 달려야만 도착할 수 있는 곳이었죠.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람이 수도까지 순식간에 데려온 것입니다. 비행기나 헬리콥터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접수처로 갔습니다. 그곳에 있는 직원에게 저를 데려온 남자의 이름과 인상착의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혼자 오신 거 아닌가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쓰러졌을 때 나타났던 흰옷의 존재는 바로 주님의 천사였음을 말입니다. 천사는 그의 팔에 저를 안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곳 병원까지 옮겨주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발길이 끊긴 외딴 곳, 야생동물의 위협과 굶주림 속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저를 구원해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잊힌 그곳에 착륙장도 없이 어떻게 자동차가 들어와 저를 발견하고 이토록 빨리 병원으로 옮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은 인간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명백한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수도에 있는 한 호텔에 머물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 중에 저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의 전쟁을 부추기는 거대한 악마, 전쟁의 군주였습니다. 그리고 기먹고 말 못하게 하는 악마들이 콩고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모습, 호수와 강에서 나온 개구리 형상의 악마들이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라에는 악마들의 역사로 인해 기먹고 말 못하는 이들이 많으니라. 저는 바다에서 나온 악마들이 땅의 사람들을 점령하는 끔찍한 광경도 목격했습니다. 이 환상을 받은 후 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도시에 있는 한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의 누구도 저를 알지 못했지만 목사님은 저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목사님의 마음을 움직여 저를 강단에 세우신 분 또한 성령님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콩고의 교회들 안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도 보았습니다. 목사들이 영혼들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싸우고 다른 교회를 비방하며
자기 교회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려 애썼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저주의 기도를 하는 목사도 있었습니다. 한 교회가 문을 닫으면 다른 목사들은 기뻐하며 그 실패를 축하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돈에 대한 탐욕이 거대한 분쟁의 씨앗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악마들은 교회의 분열과 몰락을 보며 비웃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을 해결하기 위해 길을 나섰다가 작은 식료품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가게의 주인이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제가 켄소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그녀가 다가오는 순간 저는 강력하고 사악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아일라입니다. 한 달 전쯤 나는 불꽃 하나가 이곳으로 걸어 들어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 횃불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죠. 이 도시는 어둠에 잠식된 곳입니다. 그 누구도 어떤 크리스천도 이곳의 무거운 어둠의 기운 때문에 발을 들여놓지 못해요. 그런데 당신이 바로 그 인간 횃불이군요. 이 어둡고 사악한 힘에 점령당한 도시를 환하게 비추며 들어온 사람. 이곳에 온 당신은 정말 용감하지만 환영받지 못할 겁니다. 당신은 우리의 적이니까요. 그녀는 자랑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주술사입니다. 나는 집 15채, 자동차 4대, 그리고 은행에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어요. 사탄이 나와 맺은 계약의 대가로 이 모든 것을 주었죠.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몇 달 후 주님께서 제게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검은 악마가 그 주술사의 집에 들어가 그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러자 악마의 손에서 독침이 날아가 그녀의 머리에 박혔고 그녀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평생을 사탄을 위해 일했다. 그녀는 자신이 원했던 모든 것을 땅에서 얻었다. 이제 사탄이 그녀의 영혼을 거두어 갈 시간이 된 것이다. 땅에서의 정복은 끝났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주술사를 만나기 위해 시장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직원은 그녀가 어젯밤에 갑자기 쓰러져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환상을 본 바로 그 시각이었습니다. 시장을 나서는데 한 남자가 저를 길에서 멈춰 세우고 말했습니다. 악마들은 당신을 원하지 않아. 우리 도시에서 떠나라. 당신은 우리의 계획을 망치는 저주와도 같아. 어둠의 지하 세계에 잠긴 이 도시에 빛을 가져오다니. 그 남자는 위협적인 말을 남기고는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제 악마들이 그들의 모든 하수인들에게 저를 경계하라고 명령을 내렸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머물던 작은 집으로 돌아와 기도했고 또다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주술사들이 교회를 향해 벌이는 거대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문을 닫고 성도들을 약화시키기 위해 저주를 퍼붓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이 나라에 오기 전부터 제가 살던 곳의 악마들이 콩고의 악마들에게 제 정보를 넘겨주며 저에 대한 공격을 준비했다는 사실도 보여주셨습니다. 각 지역을 장악한 악마들은 자신들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악마의 군대를 조직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환상을 통해 저는 이 땅의 주술사들이 왜 그토록 필사적인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 근처의 교회에 갔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의 백성에 대해 제게 보여주신 것들을 간증하기 전 저는 먼저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님, 세상의 풍속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당신의 백성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사탄의 계략임을 알지 못합니다.
이 악한 풍습이 당신의 교회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헛된 것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가 그들의 삶에 스며들어 주님의 교회를 죽이고 있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이 백성을 깨워주소서. 성령께서는 제단 위에 놓인 죄와 불결함과 온갖 더러움을 떠나셨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수로는 성장했지만 영적으로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사탄에게 패배한 교회를 봅니다. 사탄은 영적으로 죽은 교회들 사이에서 활발히 움직이며 그의 악한 계획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이 주의 말씀을 버리고 새 언약을 깨뜨리며 말씀이 정죄하는 것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주님, 당신의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죄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소서. 그들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시고 당신의 표적을 다시 행하소서. 당신의 회중 가운데 있는 모든 악을 내쫓아 주소서. 기도를 마치고 사역을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악마의 공격을 받으며 쓰러졌습니다. 기먹었던 사람들이 악마적인 발작을 일으켰고 제가 악마를 내쫓자 그들의 귀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악마에 들렸던 사람들이 발작을 일으켰고 제가 악마를 내쫓자 그들의 입이 열려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던 한 장애인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역시 악마에 들려 있었습니다. 제가 그에게서 악마를 쫓아내자 그는 휠체어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순간 교회 안에서 저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렸습니다. 저는 많은 형제들의 눈에서 커다란 검은 비늘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영안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그곳에 내려와 각 형제들의 머리를 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일부 형제들에게 이해와 지혜의 선물을 주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역이 끝날 무렵 형제들은 새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무릎을 꿇었을 때 저의 영적인 시야는 더욱 넓고 깊어졌습니다. 저의 시야는 콩고의 여러 교회와 성전, 대성당을 꿰뚫었습니다. 저는 강단의 제단 위에서 수많은 주술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사들이 자신들의 신들을 위해 교회의 제단 위에서 흑마법 의식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환상은 전 세계, 지구의 네모퉁이로 확장되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수많은 목사들이 사실은 프리메이슨, 주술사, 사탄 숭배자들이며 그들이 전 세계에 교회를 세우고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값싼 복음, 회개 없는 복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누군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자 한 남자가 자신을 하나님의 천사라고 소개했습니다. 저는 그가 거대한 날개를 가진 천사로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흰모습은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다음 선교는 내가 당신과 함께하겠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당신이 저와 함께 간다고요? 설령 제가 도움을 구했더라도 하나님께서 조력자를 보내실 때는 성령께서 먼저 제게 알려주셨을 겁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오늘 이 선교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성령께서 알려주지 않으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신다. 그분은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를 아신다. 당신이 마을에서 길을 잃었을 때를 기억하지 못하는가? 당신은 천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지만 우리 아버지께서는 나를 보내 당신을 구하셨다. 그분은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를 아시기에 나를 보내신 것이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틀 후에 제가 처음 길을 잃었던 그 마을로 갈 겁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이틀 후라. 그럼 시내 중심에서 만나도록 하지. 내가 함께 가겠다. 그리고 천사는 사라졌습니다. 그때 미국에 있는 레슬리 형제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그는 꿈에서 제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보았고 자기가 그 십자가를 함께 지는 것을 도왔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 선교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 다음 주에 6명의 형제들과 함께 콩고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이틀이 지났고 저는 천사를 만나기 위해 시내 중심으로 갔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차를 타고 마을로 갈 겁니다. 마을에 도착하면 선교가 어떻게 진행될지 알려드리죠. 그러자 그 남자는 다시 천사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걸어서 마을로 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그들이 당신을 죽일 것이다. 그들을 설득하여 복음이 좋은 것이라는 신뢰를 얻기 전까지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악마들이 그들을 조종하지 못하도록 해방의 기도로 들어갈 것입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해방 기도를 하면 그들이 두려워할 것이다. 관광객처럼 접근하는 것이 낫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 선교의 책임자입니까? 아니면 저의 조력자입니까? 시리아에서 저와 함께했던 다른 천사는 저의 조력자였습니다. 주님은 저를 돕기를 원하시지 제 선교가 어떻게 될지 지시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전에 저와 함께했던 천사는 제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동의하지 않는군요. 저는 하나님께 조력자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고 성령께서도 천사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 선교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압니다. 저는 이곳에 오기 전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행할 뿐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천사여, 나는 당신에게서 다른 천사들에게서 느꼈던 것과 같은 존재감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다른 천사들처럼 빛나고 사람의 모습으로 왔지만 나는 당신의 천사다운 존재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천사로 변신했지만 여전히 나는 당신의 존재감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 순간 그 천사는 저항하려는 듯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외쳤습니다. 악마여, 변장을 끝내라. 내가 너를 꾸짖을 때 내 사악한 존재감을 느꼈다. 썩 물러가라. 그러자 그 하얀 천사는 검게 변하기 시작했고 그의 광채는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박쥐 날개를 가진 형상으로 변해 사라졌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자신을 드러내라고 명령했을 때 그는 저항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악한 존재감은 미세하게나마 느껴졌고 결국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제게 영분별의 은사가 없었다면 저는 그 악마의 매우 희미한 존재감을 결코 알아차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을 방해하고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지시하려 했습니다. 그가 저와 동의하지 않았던 것은 그가 하나님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저는 그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소개하고 예수님과 구원,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모든 기적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머물던 목조주택의 가장은 거의 100세에 가까운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이틀 전 조카를 잃었습니다. 그의 증손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말하는 예수, 우리 삼촌이 이틀 전에 돌아가셨소. 지금까지 어떤 주술사도 그를 살려내지 못했지. 그들의 신들 중 누구도 해내지 못했소.
주술사들의 우두머리조차 그를 살려내지 못했는데 당신은 예수가 생명을 가져온다고 말하는군. 만약 그 예수가 생명을 가져온다면 지금 당장 내 가족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시오. 그러면 우리 모두 당신의 예수를 받아들이겠소. 그들은 이틀 동안 천에 쌓인 시신을 묻지 않고 기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장의 증손자는 이것이 삼촌을 살리려는 마지막 시도가 될 것이며 만약 실패하면 그를 묻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죽음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만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분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십니다. 말씀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그가 죽었다면 그의 떠날 날이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증손자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신은 가짜로군.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말씀에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따른다고 하셨으니 죽은 자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증손자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돌에 맞아 죽고 내 시체는 악어의 밥이 되도록 강에 던져질 것이다. 저는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저를 해치지 마십시오. 당신의 삼촌을 살려보겠습니다. 그들은 고인의 시신을 제 가까이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저녁 6시 저는 하나님께 그 남자의 몸에 생명의 영을 불어넣어 달라고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제게 밤 10시까지, 아니 새벽 4시까지 그를 살려낼 시간을 주었습니다. 저는 기도하며 지쳐갔습니다. 새벽 4시까지다. 만약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삼촌을 묻고 너는 돌에 맞아 죽을 것이다. 그들은 저를 감시할 남자들을 남겨두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밤새 저를 지켜보는 남자들 앞에서 저는 저의 실패를 보았습니다.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다가올수록 두려웠지만 저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저의 연약함이 저를 압도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저는 더욱 간절히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기도를 들으소서, 저를 도와주소서, 제가 죽지 않게 하소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소서.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시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을 때 그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죽은 시신이 꿈틀거리더니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신은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곳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생명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마을 전체를 얻었습니다. 오직 주술사들만이 회심하지 않았고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한 자신들의 무능함 때문에 저를 증오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도단한 그곳에서 저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던 중 독사 한 마리가 제 다리를 물었습니다. 저는 제 삶에 대한 사탄의 분노를 느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를 좋아하게 되었고 제 건강을 걱정했습니다.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마을이라 병원까지 살아서 도착할 시간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몇몇 남자들이 저를 부축해 걸었고 마침내 차를 얻어 타고 가장 가까운 도시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상처가 아물고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초자연적인 일이 제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는 제게 무슨 병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뱀에 물렸다고 말했지만 의사들은 이미 아물어버린 상처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상처 부위를 찾지 못했고 어지럽거나 시야가 흐린지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의사들은 제 몸에서 어떤 독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제 몸에 퍼지던 모든 독을 제거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마을로 돌아가 그 기적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레슬리를 포함한 6명의 형제들이 미국에서 도착했습니다. 레슬리가 꾸었던 제 십자가를 함께 지는 것을 돕는 꿈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의 제 사명은 끝났습니다. 우리가 도시로 떠날 준비를 하던 그날 밤, 저는 한 주술사가 공중 부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발은 땅에 닿지 않았고, 그는 물 위를 걸어 강을 건넜습니다. 그는 그 마을 주술사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주술사의 모든 악행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저주로 자동차 사고를 일으켜 사람들을 죽이고 심지어 비행기 사고까지 일으켰던 자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아,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안다. 너는 이 도시에 남아 주술사와 맞서고 싶어 하는구나. 그러나 너는 이 마을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승리했다. 너는 많은 주술사들을 이길 것이다. 너는 이제 푸엥트누아르라는 도시로 갈 것이다. 다음 날 저와 레슬리 그리고 6 형제들은 푸엥트누아르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복음 전파의 효율을 위해 팀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선교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안토니와 레슬리는 다퉜고 마오는 병에 걸려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박해는 매우 컸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네이선은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 미국으로 떠났고 헨리도 병에 걸렸습니다. 안토니는 헨리의 병이 흑마법의 소행이라는 것을 알고는 겁에 질려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패트릭도 영적으로 준비가 필요하다며 떠났습니다. 결국 헨리와 레슬리 그리고 저만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을 구했습니다. 왜 제 사역의 선교사들이 병에 걸렸는지 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환상 속에서 그 죽음의 그림자라 불리는 주술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선교 사역을 끝내기 위해 흑마법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제게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주술사의 악에 맞았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날 밤 레슬리가 갑자기 쓰러져 의식을 잃었습니다. 저와 헨리는 레슬리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는 환상 속에서 그 주술사가 저를 죽이기 위해 죽음의 저주를 보내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검은 공 모양의 빛이 제게 날아와 부딪혔지만 뚫지 못하고 다른 방향으로 튕겨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의 공은 레슬리의 심장을 쳤습니다. 저는 레슬리가 죽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 저주는 죽음의 저주였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레슬리가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이 있는 신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헨리는 성별된 삶을 살았기에 공격을 받지 않았지만 레슬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레슬리의 날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저의 십자가를 돕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을 때 그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순간 천사가 저와 헨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저를 불렀고 제 영은 육체를 떠나 그를 따라 지옥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지옥에서 레슬리를 구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슬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 그가 죽어 지옥에 가는 것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레슬리는 모든 것을 포기한 후 하나님의 손에 들린 귀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천사는 레슬리를 데리고 지상으로 올라갔고 저는 지옥에 남아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다시 돌아온 천사는 저를 지옥의 다른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수많은 신자들을 보았습니다. 회중 내에서 혼란을 야기했던 신자들,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에게 감사하지 않았던 신자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신자들, 성결함보다 죄의 쾌락을 사랑했던 신자들, 육신에 더 많은 자리를 내어주었던 신자들, 하나님을 배반하고 육신의 쾌락을 위해 예수님을 팔았던 신자들, 영혼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포기하고 음란한 삶을 살았던 신자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했던 신자들, 수줍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했던 소심한 신자들, 온갖 종류의 죄를 행했던 가증스러운 신자들, 거짓과 우상숭배, 배교와 이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을 더럽혔던 신자들, 헛된 말, 영화와 축구, 오락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 말했지만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하지 않았던 신자들, 부도덕하고 음란한 말을 했던 신자들, 무고한 사람들을 비방했던 신자들, 혀를 제어하지 못하고 모든 일에 과장하며 말을 너무 많이 했던 신자들, 탐식으로 인해 빚을 지면서까지 먹는데 돈을 낭비하고 남은 음식을 쓰레기통에 버렸던 신자들, 게으름 때문에 자녀를 굶주리게 하고 영혼 구하는 일에 게을렀던 신자들, 회중 안에서 뻔뻔한 농담을 하고 강단을 코미디 무대로 만들었던 신자들, 말씀에 대한 지성이 없어 거짓 선지자들의 이단과 거짓말을 믿었던 어리석은 신자들, 음욕 때문에 매춘부와 성관계를 가졌던 신자들, 기독교인이 된 후에도 죄의 습관으로 돌아갔던 개와 같은 신자들,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사기를 쳤던 신자들, 이 모든 것을 본 후 저의 지옥 여정은 끝났습니다. 천사와 저는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레슬리와 헨리는 미국으로 돌아가 교회에 일어난 일을 보고했습니다. 콩고에서의 선교는 제가 겪었던 가장 어려운 사명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미성숙한 자는 악의 세력과 장난쳐서는 안 됩니다. 영적 대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간증을 통해 우리 모두가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 기도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